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흥할 때 부흥해야 돼요. 성장할 때 성장해야 되고 나아갈 때 나아가야 되며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이 후유증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카타르 월드컵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다행히 이겼지만 지난번에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와 경기를 하는데 졌어요. 제가 봤었는데 전반전에 1대0으로 이기다가 몇 번의 업사이드가 그들의 공격이 막히니까 그들이 위축이 되더라고요. 얼마든지 치고 나아가서 대량 득점으로 승리할 거라고 전반전을 봤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어떠한 플레이가 계속 막히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축돼서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던 그들이 아르헨티나 플레이를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들답지 않았어요. 그렇게 위축되다가 오히려 역습을 당해서 2대1로 졌습니다. 치고 나아갈 때 한번 시작하면 자신들의 플레이에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골도 더 넣고 공격도 공격답게 했어야 되는데 위축이 되니까 그래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나아갈 때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어떠한 믿음의 적음이 발목을 잡으면은요. 거기에서 멈추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각한 문제로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역사를 그들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들의 인생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들어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바로를 무너뜨립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개구리 떼가 바로의 군대를 무너뜨릴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들이 바로를 무너뜨릴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그동안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동했었던 그 파라오, 애굽의 왕 바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서부터 노예 생활을 했었고 수많은 순간 중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이 쓸모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저 짐승만도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 밥만 축내는 노예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아브라함, 그들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들을 막고 있는 홍해바다도 하나님이 그냥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마른 땅 걷듯이 밤새도록 바람을 통해 가지고 그 질퍽한 곳을 하나님께서 마른 땅 걷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갔어요. 자, 이제 그 승리의 기쁨을 안고 그들이 어디를 향하느냐? 그렇게 조상들에게 약속됐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형편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빼어서 12지파의 대표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가요. 이것은 불신앙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운 그 모세가 허락한 거예요. 땅을 정탐하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을 정탐해가지고 그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할 걸 준비하면 되는데 그들은요 그만 선을 넘고 맙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이제 그 땅을 어떻게 우리가 맞아들일지 거기에서 준비하고 전략을 짰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땅은 좋은데 이미 그 좋은 땅의 주인으로서 차지하는 우리보다 더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땅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쿨하게 버립니다. 야, 저거 차지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40년간 훈련을 시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데 하루에 1년씩 쳐가지고 40년간 훈련을 시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애굽의 큰 역사를 바라보고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저 거인 족속들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서 들어가기를 주저했던 그들의 믿음 정도로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의 악한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혀버릴 거예요. 무너질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그 가나안의 죄악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악에 물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범죄할 거라 판단이 되어서 하나님이요, 얘네들은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내 명령에 아멘하고 무조건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훈련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 훈련 기간을 갖게 됩니다. 처음부터 들어갔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로도 애굽을 무찔렀는데 우리는 이보다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고 숫자가 200만 명이나 되는데 하나님이 개구리를 통해서도 움직이는데 우리를 통해서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까 기대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한 해, 두 해 지나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줘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하여 훈련되고 세워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날마다 내려오는 이 만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늘상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해주는 거, 그거는 내일도 그럴 거고 모레도 그럴 거고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다. 그래서 어느덧 그들이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사라지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는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왜 광야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있느냐?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나 아니면 우리를 잊으신 거나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이 없거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제가 요즘 아내와 같이 굉장히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슈룹. 우산이라는 우리나라의 옛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이 슈룹 10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하나 나와요. 한 여인이 모함을 당합니다. 양반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는데 오히려 그 여인이 무엇인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여론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폭력을 가하려고 합니다. 큰 봉병당하는 그 상황에서 중전마마가 궁에서 나와서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거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이 중전이 떠나가면 자신의 삶이 이후에 더 가혹할까봐 중전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곳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중전은 다시 궁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자기는 혼자 남게 되는데 자기의 보호막이 사라지면 자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혹한 인생을 살아갈 것가 두려워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됐으니까 중전마마 이제 그만해주세요. 괜히 이 마을 사람들에게 밉보이면 저 더 큰일 납니다. 그때 중전이 말을 하죠. 내 힘이 너희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가 거할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임신한 이 여인의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궁에서 나와가지고 한 번씩 들려서 그것을 지켜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셨을 때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혹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면, 나를 버리시면, 근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삶이 승승장구하고 무엇인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잘 나갈 때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하지만 내 인생이 어느 날 광야 같은 곳에 던져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그분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왜 나를 홀로 두는 걸까? 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돌보시지 않는 것인가?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여기 중전은요, 궁에서 가끔 가다가 나와가지고 이 여인이 거처하는 곳을 돌아보는 정도지만 하나님은요, 당신의 왕국을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요, 그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는 하나님의 인재에 담긴 법궤가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 우리가 거하는 곳에, 우리가 움직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광야냐? 광야에서만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교육시키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광야인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면서 그들을 인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건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훈련장에 그들을 몰아놓고 그들과 함께 밤낮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음식을 제공하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세워주려고 하는데, 그들은요, 광야 생활이 오래되니까 그들의 시선이 어느덧 자신들의 인도하는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척박한 땅을 보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은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장소, 은혜의 장소, 축복의 장소,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땅이고 척박한 땅이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서 몰아내신 것 같다? 아니요. 거기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우려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오래되니까 조급해집니다. 과거에 우리가 많이 보았었던 영화 중에 막 쿵푸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스승님이 제자에게 막 물을 떠오게 하고 어떠한 뭐 이렇게 행동을 취하게 하고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그럼 제자는 답답한 거예요. 스승님, 이제 하산하도록 하십시오. 제 실력이 이제 강호에 나가면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미 강호를 알고 있는 스승님은요, 네 실력 가지고는 안 된다. 아직 하산하면 안 된다. 계속 훈련을 시켜요. 영화에서 보면 그 스승님 말씀 안 듣고 하산하다가 거기에서 실패하고 다시 막 돌아와서 스승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 제자를 지도하는 그 스승보다 세상을 더 잘하셔요. 우리의 실력을 더 잘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 억지로라도 우리를 잡아놓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셔서 우리의 삶에 끼어드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과정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훈련을 받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곳은 어디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그곳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갈 곳이지, 훈련 장소인 광야가 훈련만 받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라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러다가 내 인생 여기에서 쫑날 것 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이 고라가 누구냐? 나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실력 있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고앗 자손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아요. 여기서 고앗은요, 레위 지파의 한 족속인데요. 하나님의 언약궤, 특별히 그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사람이 어깨에 매야 됩니다. 수레에 담아서 물건 나르듯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한 족속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그 언약궤를 이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고앗이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앗 자손만이 그 언약궤를 책임지는 겁니다. 이 고라는 그 고앗 자손이에요. 근데 이 고라가 나름대로 실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좋은 것은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 선지자고 또 자기들이 뭐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거는 다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들 말에 따르다가 광야에서 그냥 끝장날 것 같아요. 이거 안 되겠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난 그거 모르겠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사랑이시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면 내가 왜 여기에서 시간을 썩어야 되는 거지? 이거 아니야. 하나님 분명 우리를 버렸어. 그 판단에 보통 때 평소에 이스라엘에게 불만이 있었던 르우벤 지파의 유력한 자들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12지파로 되어 있어요. 레위 지파까지 합치면 13지파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아들로서 그 지파를 이뤘던 것이 바로 르우벤 지파예요. 르우벤이 원래 장자거든요.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깁니다. 믿음대로 신앙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에 그 장자로서 책임을 짓는 영적 장자의 위치에서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건 유다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들이 원래 그 자리가 우리 자리인데, 내가 장자인데 내 자리인데 엉뚱하게 유다한테 뺏겼다라고 생각해서 르우벤 지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단과 아비람을 꼬셔요. 야, 우리가 언제까지 끌려갈 거냐? 우리가 합심하여 힘을 모으자. 그래서 그들이 힘을 모아서 당을 짓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더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일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주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총회 가운데 이름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250명의 사령관들과 그들이 같이 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믿고 막 움직이는, 근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역사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겠는데 모세는 자꾸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막 얘기를 하는데 야, 못 믿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세력 합쳤으면 모세를 끌어내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자. 나름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총회를 열어서 얼마든지 의논하고 지혜를 모으면 지금 아론과 모세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이들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착각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뭘 착각했느냐?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께 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려고 할까요? 그들이 싸워야 될 게 단순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낙 자손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음란한 문화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싸움에는 실력이 필요하겠지만 전쟁은요, 여호와께 속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의 실력을 통해서 무너뜨렸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능력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킨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나안은
지금 바로와의 군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 죄를 이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지혜만 모으면 얼마든지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되어야지만 세워지는 것인데 그들은 그 죄를 이길 훈련, 준비는 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19세기 초 가장 계몽주의가 활발하게 막 움직였었을 때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제는 지식 수준도 높아졌고 교육 수준도 높아졌고 이제 각 나라가 서로 지혜를 맞대고 의논을 하면 세상은 좋아질 수 있다. 이게 계몽주의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계몽주의의 결과가 뭐예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그때 일어나요. 그들은 몰랐어요. 사람이 지혜를 모은다 할지라도 사람 안에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차지하려고 하는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과 끊임없이 죄를 탐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꽈리를 틀고 있다라는 거. 그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지혜만 모으면 세상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요. 세상은요. 죄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훈련시키는데 그들은 그 훈련은 싫고 우리가 지혜를 모으자. 250명이 있는 거 아니냐. 사령관이 있고 온 회중들이 우리를 따르는 것 같으니까. 그때 이 위기의 순간이에요. 이 평범치 아니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정말 큰 위기를 당하느냐? 이때예요. 믿음 없이 행동하고 우리가 회의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으니까 모세 너도 저리 가라. 교회에는 많은 회의가 있습니다. 당회도 있고요. 재직회도 있고 공동회의도 있고 또 각 부서마다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회의는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자 우리가 지혜를 모으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려고 회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주간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냥 지혜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우리 당회원들과 그리고 재직들과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모으면 교회가 제대로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잃어버립니다. 자기들의 진중 가운데에 성막을 세우고 궁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를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은혜로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하나님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면 안 되는 말까지 해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은 그들이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13절 말씀입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그들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빼어내서 애굽이 언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과거를 미화시켜요. 우리가 그때 있었던 곳이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무나 좋은 땅이었는데 괜히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우리에게 지역도 주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너 우리에게 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총회를 열어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실권을 잡아서 이제 의논해서 우리의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 그것은 좋지 아니하고 과거가 좋았다고 해서 돌아가는 건 이건 성령 회방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지 않게 만드는 행동이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 속이 아파합니다. 그때 모세가 나서죠. 하나님, 저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저는 저들의 말을 한 것처럼
누구 것을 착복하거나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알지. 그러나 믿음 없이 행동하는 저들을 내가 이제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악을요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내가 처리하겠다.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저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만 여전히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고라가 범죄하였다고 해서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고라에게 가장 서운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하고 아론이에요. 자기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자기들은 백성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갔었는데 그것은 몰라주고 스스로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모함을 하고 백성들을 현혹해가지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서운할 텐데 그래도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죄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징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징계로서 그들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모세는 알았거든요. 아무리 광야에서 훈련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그래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에게 남아있는 기회조차 사라지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면 상황이 바뀔 거라는 걸 아셔요. 하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그는 초조한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그리고 상대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진정 알고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믿음을 발휘하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행동과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그들의 목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서로 사랑하기에, 하나이기에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조카 롯이요, 아니 그동안 저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던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해야죠. 이래야 되는데 이 철없는 롯이요, 눈을 들어서 양 키우기에 가장 좋은 물이 풍부한 지역을 먼저 차지해요. 그때 아마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와, 도련님 저렇게 안 봤는데 주인마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인마님이 그동안 걷어들이고 보호하고 지켜줘서 그가 그 소유가 많아졌는데 이게 다 주인님의 은덕인데 주인님을 제끼고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서 나아가려고 하다니, 주인님 이 마음을 어떻게 달래실 겁니까? 아마 많이들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생각하기에 좀 서운한 감이 있을 거예요. 훗날 헤어진 다음에 롯은요 아브라함에게 기별조차 안 해요. 아예 막 왕래조차도 안 해요. 아브라함이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알기에 나에게 복을 주는 건 어느 좋은 땅을 차지하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아브라함이 그날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아브라함은 서운한 그 조카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을 진정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요 나에게 서운한 사람도 끌어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왜? 서운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진짜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들이 믿음 없이 행동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있어야지 차지할 땅을 이제 영원히 차지하지 못하는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함으로 인하여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이 심판받게 되는 자리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나서요. 이 위험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는 진정 필요한 것이 믿음이기에,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모세가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혹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적과 꿀이는 그곳이 아니라 광야에서 내몰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만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을 느끼면 그곳이 생명의 장소고 은혜의 장소고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이 훈련의 과정 곧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요단이 열림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은요 13년간 역사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가 승승장구하다가 17살에 갑자기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됩니다. 13년 동안 자기를 팔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은 여전히 아버지 그늘 밑에서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좋은 거는 저들이 다 차지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요 13년 동안 시간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광야 같은 시절에 하나님의 함께함을 배웠을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여호와와 함께함을 그의 주인도 간수장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13년 세상에서는 잊혀지는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13년 훈련의 기간이 끝나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온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그를 세워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아요. 다시 궁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 가운데 살림을 가지고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기억하고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특히 위기의 순간에서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지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함께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에서 끝장날 수 있는 상황에 모세는 비상한 믿음을 보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킴으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끝내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만들죠.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날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끝내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알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